오늘 본문에는 이제 늙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늦은 나이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 이삭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다 찼는데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하고 혼자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라서 이삭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형제들도 한 명 없으니 마음을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몸이 노쇠했지만 아직 정신만은 또렷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바로 그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은 태어났고 이제 또 다른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삭의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며느리를 구할까 항상 그 고민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그 늙은 종을 부르고 이제 며느리 구해오기 그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신부감 선택의 지침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있는 24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앞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이 하나님 땅이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첫 번째 지침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이곳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중에서 찾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그 지역의 족장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유력한 자와 계약을 맺고 그의 딸을 얻어서 결혼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모로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공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곳의 여인들은 결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한 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들의 영혼이 순결하지 못하지요. 영혼이 순결하지 못하니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순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가 바로와 또 아비멜렉에게 붙들려 갔을 때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라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삭의 아내 또한 순결해야 하니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삭 도련님을 주인님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시켜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지침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내 고향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되고 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이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가나안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비록 황무지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전히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신부될 사람이 결단을 하고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신랑될 사람의 얼굴도 못 보고 가족을 떠나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여인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오겠다는 여자가 없을 경우 이삭은 결혼을 못하고 계속 나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을 사자를 통해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의 큰 숙제이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책임이며 하나님이 고민거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든지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여인과 그냥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버리고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든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종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은 오랜 기간 아브라함과 함께 왔고 늙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모든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구하는 미션을 이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은 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이 사명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참 지혜롭습니다. 주인의 고향에 도착한 그는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구합니다. 이때 그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인정하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의 기도는 자신의 수고를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제비 뽑기를 하듯이 될 대로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종이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은 성품이 좋은 분이셔야 해. 친절하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 안주인이 되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해. 당장 수천 킬로가 되는 여행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낯선 자기를 그 여인이 어떻게 대하는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몸은 얼마나 건강한지 물을 기르는 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인에게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며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통과를 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한 것이지, 리브가처럼 상냥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여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좀 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어 믿음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불합격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때 과연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보자면 리브가는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길어온 물을 외간 남자의 한마디 요청에 내어줍니다. 그 정도만 해도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시듯이 함께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문의 며느리로서 리브가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능평교회 안에서도 리브가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챙겨줍니다. 서로의 감정을 미리 읽고 그 아픔에,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능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도록 특별히 인도해 주셨음을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 허락해 줄 것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50절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0절 51절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기 사랑하는 딸을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엄마 부두엘은 입을 모아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그들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1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곳을 떠나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이 일에 친히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 날이 아침이 되자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종이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는 음식을 먹으라고, 배고플 텐데 음식을 먹으라고 차려놓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초지종을 한참 동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임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받은 뒤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종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 여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그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내어놓고 감당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인 아브라함은 그토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맹세를 하도록 시켰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내 구하는 사건은 그저 한 사람의 아내를 찾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실 열국의 어머니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았기에 이 종은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오는 데에, 낙타를 끌고 오는 데에 10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10일 동안 와서는 그날 바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리브가의 집에서 그 어머니와 오빠를 만나 결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바로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열흘 정도만 리브가를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종도 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출발해야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 라반과 부두엘은 당사자의 의사를 묻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것도 58절 말씀이죠. 5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리브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간결하게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이 간결한 대답 속에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얼굴도 모르는 신랑에게 제 몸을 의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가족과 고향을 즉시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받았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먼저 받았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즉시 가겠다는 리브가의 간결한 대답 속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결단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떠나가는 리브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6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직접 주셨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요,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비록 라반과 부두엘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리브가로 인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며 그중 한 명은, 그 씨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오셔서 실제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이 리브가의 자손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설교의 처음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신부 구하기 지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즉 순결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모두 충족시키는 리브가를 친히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일입니다.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하여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는 신부,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자, 바로 리브가와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결단하고 지금 즉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결단하라. 지금 당장 결단하라. 며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일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